오늘의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을 헤아려 보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 주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날이 많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기독교의 실력이, 빈약한 실력이 드러나고 그 의신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왜 그러냐 하는 세상의 질책이 불교나 가톨릭은 안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러냐 하는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가톨릭은요, 수천 년 전에 생성된 종단, 그 중앙 집권적 구조를 거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옛날 거죠.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독재이지요. 2020년은 이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개혁해서 더 좋은 교회로 출발했던 이 개신교가 지금은 로마 가톨릭보다 더 못한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부인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민주정치라고 하면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백성의 뜻을 잘 반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민주정치라는 걸 하려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따르는 일, 백성들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하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이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실패는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중해 연안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가르치고 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기념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찬을 행하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당시 성찬은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성찬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식사를 하는 거죠.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하고 성찬을 늘 인도하면서 그러고 떠났는데 후에 그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교회 생활에 관한 질문을 담은 편지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장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비슷한 편지에서 다른 교회들은요, 칭찬받기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질책을 듣습니다. 이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나무라는 대목이 오늘 읽은 성찬자리 11장에서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교회로 모였는데요, 해롭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왜입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이런 분쟁이 있으면 교회는 해로울 수 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울림과 어울림 할 때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됨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런 공동식사를 했는데 공동식사가 아니라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요,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먹을 자격이 없다. 그거는 성찬이라고 모였지만 성찬이 아니다. 교회라고 모였지만 교회라는 간판은 붙였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은요, 이 최초의 교회들은 오늘날처럼 독립된 교회당 근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누군가의 집에서, 개인 주택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만찬이 행해졌던 공간도 한 교인의 집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사적인 공간, 프라이빗 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은 누구의 집이기 이전에 교회다, 공적인 공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은 공간에 맞추어서 행동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직장 가서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사적인 공간이고요, 직장, 학교는요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식당에서 지하철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산책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막 등산하다 보면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막 나오나? 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뭘 못 배웠습니까? 사적인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하고 공적인 공간에서 행동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간에는 해석이 따릅니다. 여러분, 학교 교실이라 하더라도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공적인 공간이지만 방과 후에 친구들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과자 먹고 햄버거 먹으면 무슨 공간입니까? 그때 말투는요 사적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는 집은 사적인 공간이지만 손님들이 와 있을 때는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내 집인데도, 그죠?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집입니까, 교회입니까? 행동으로 보면 교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뭐가 없느냐?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물리적으로는 이게 집이지만 집에서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고프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의 노예들에게는 어떻게 밥을 주었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전 노예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집에 지나가다가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온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주인들 먹는 거 옆에서 시중 들고 먹다 남긴 거 있으면 그거라도 뭐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몇몇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전체 교인들을 다 수용해서 성찬을, 밥을 먹을 수 있는, 뭐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이 작게 잡아도 50명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한꺼번에 누구 집에 들어갔다면 꽤 큰 집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력 가문의 가부장들이 몇 명 있었고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인 사람들이라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부잣집 노예들보다 더 고달프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집에서 모임을 하면은 그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로 모일 때는 다릅니다.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했는데, 이 교회에 모일 때 이 말은 약간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요 gather at church라고 하지 않고 gather as church라고 합니다. at church는 교회에 모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모인다는 말은요,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인다, gather as church라는 말은요, 장소가 중심이 아니에요. 어디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주택이든 사무실이든 창고든 야외든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차이가 크죠? 교회에 모이는 것과.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 무조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로 모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면 건물에만 오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든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그러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요 교회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서야 노예를 함부로 부리고 남은 음식 주고 없으면 굶기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하면 좋겠지만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일 때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모두가 똑같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예나 노예 주인이나 모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른 흐름을 역사 속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기신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섬김과 겸손을 실천하면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저 사람들은 다르다,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이론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서, 식사 자리에서,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유럽 교회들도요, 이게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교회의 공적 성격을 정면으로 무시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러 왔는데 집이잖아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늦게 오고, 그래서 일하느라 늦게 온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 집이니까 좀 편하게 평소 자기 집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동이 가난한 교인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뭐가 없느냐?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기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민회라고 하는 아테나의 민주정치가 싹텄던,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유일한 직접 민주주의 기관 에클레시아, 공적인 자리라는 거죠. 모든 시민이 다 동일한 권리를 갖는 자리. 반대로 집, 오이코스는요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이상 이게 공적인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집에서 모이고 내 집 주방에서 음식이 나가지만 내 주머니에서 음식값이 지불되지만 교회로 모인 이상,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모인 이상 이 모임은 공적인 모임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점은요, 교회에 여러모로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비슷한 규모의 모임들은 기여가 큰 사람, 요즘 말로 스폰서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표하고 존경을 제도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모임의 이름을 누구누구의 조합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누구의 회당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누가 돈을 많이 내어서 회당을 지어주거나 기부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을 회당의 아버지, 회당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파피루스나 비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증거들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나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요, 그 사회는 그 이름을 높여주고 하는 게 특별히 나쁜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의 교회라든지 뭐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 유대인들이 막 했던 그런 타이틀에 비슷한 타이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하거나 그 사람 이름 아래 교회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유혹이 바로 이거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일으키고요, 세우는데 많은 공헌을 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주인으로 여겨진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임은 성찬이라 할 수 없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지극한 열정과 헌신으로,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를 키워 오셨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너무 지나쳐서 혹 교회의 주인같이 여겨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사유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많은 한국 교회들에서 목회자가 은퇴하고 자신의 목회직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관행이 용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소위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말은 많은 젊은이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각 분야에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빠르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고 소음도 많지만 사회의 큰 흐름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파격적인 평등을 실현했던 교회가 지금은 사회에서 가장 경직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교단총회를 마치고 나서 모든 언론들이 입을 모아서 목회직 대물림 용인 결정을 내린 총회를 비판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가 이렇게 비판하는 일은 드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부끄럽고 성도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목회직 대물림을 반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단을 대표하는 회의들은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회나 총회는요, 성도들을 대표하고 대변하고 그 의견을 모으는 곳이지 대표자들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두에 두 마리 토끼 말씀드렸습니다. 장로교회의 기관들은 성도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혹 만에 하나 목회직 대물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 길이다 그러면, 이게 분명하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비판해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성도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둘 다 성도들의 뜻을 모아서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역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영적 지도력의 위치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보여준 한국교회 난맥상 또한 이런 실패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바울의 말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자기의 만찬, 개인적인 식사입니다. 개인의 만찬, 프라이빗 밀이에요. 이것의 반대가 세상에서는요, 공적인 만찬입니다. 자기의 만찬이 아니라, 개인의 만찬이 아니라, 사적 만찬이 아니라 공적 만찬이다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바울은 다른 말을 갖다 놓습니다. 뭡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이냐 공적이냐 하는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교회가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만찬, 만찬의 사유화, 교회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공교회로서의 온전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찬 문제 해결을 위한 바울의 권면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세세하게 어떤 규정을 명하기보다 바울은 처음 성찬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주님의 임재. 여러분, 맨 처음 교회에서 성찬을 집례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성찬하시고 나서 처음 모인 교회들에서 누가 앞에 서서 오늘날 포항제일교회에서 박이고 목사가 하는 것처럼 앞에 서서 성찬을 집례하던 처음 집례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사도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 그렇죠? 또 교회가 퍼져나갔을 때 그 12사도들 이 성찬을 집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들에게 주께서 잡히시던 밤, 그 밤은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밤이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라는 이 말은요,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 누가 예수를 배반했습니까? 우리입니다. 제자라고 따라다니던 우리, 주를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 치던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실패의 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날을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인간의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인다가 아니라 교회로 모인다가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은 이 건물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단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자리에 계심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예배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대로 예배하고 예배한 대로 사는 것이 개혁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이 예배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의 길, 옳은 길을 따르는 성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참 생명의 길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비록 오늘 우리가 치욕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